자, 오늘 지략을 서는 요셉이란 제목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좀 이렇게 잘 좀 모르는 부분인데, 약간 사람들이 잘 아는 부분이 아닌데, 굉장한 비밀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지략이라고 했죠, 지략. 우리가 이제 지략이라 하고 또 우리가 지력이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릭 할 때 지력,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 뭐냐니까 지성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건데, 지성이란 말은요, 실제 지혜를 가지는 그 근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성을 가져야 사람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력은 뭐냐니까 그 지혜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고, 실제로 이 지략은 뭐냐니까요, 실제로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세상에서 운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뭔가 우리 실제로 쓰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말합니다. 네, 그런 거죠. 요셉이 지략을 썼다 이 말은요, 요셉이 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략을 썼고 지성을 가지고 뭡니까? 지력을 썼다는 말은요, 그 밑에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지성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밑에 기반되었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듣고 또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과 또 세상과 특히 이제 후대를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 걱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그냥 후대 걱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요, 첫째는 갈수록 이렇게 판단력이 떨어진다. 왜냐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냐니까 다른 걸 중심으로 생각하죠. 그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느냐, 또는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전부 그런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점점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 기도를 해보면요, 참 정말 판단력이 굉장히 문제가 온다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졌느냐, 제가 이거는 좀 심한 말인데, 목사가 아무 소리 하는데 아멘할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언약적 분별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요, 목사가 언약에 벗어나면요, 여러분 아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의 제자고 언약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좋은데 우리는 언약을 딱 붙들고 그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언약이 점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전부 다 뭐냐니까 자기 교회 배불리고, 그죠? 그것도 배불리고 그것도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부 육신적으로 뭡니까? 우리 교회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요, 후대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방향이 분명 안 합니까? 이제 갈수록 판단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판단을 딱 해서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길이다 싶을 때는요, 그때는 뭐죠? 결단하고 거기에 생명과 걸어야 됩니다. 그게 결단력이죠, 쉽게 말하면. 옳은 길인데, 이게 옳은 일이 맞는데, 내가 그렇게 결론 났는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뭐냐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길이 맞다는 거 방향 아는데도 나는 그걸 힘차게 못 간단 말입니다. 뭔가 내 안에 숨은 문제에 딱 우리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그럼 결단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을 딱 했지만, 내가 지금요 결단 딱 하고 실제로 실천 옮겼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걸 많이 보죠.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점점 갈수록 문제가 오는 게, 판단력도 문제가 오고 결단력도 떨어지고 뭐 하느냐, 중간에 우리가 결단했지만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게 이제 힘이 력이니까 힘 아닙니까? 힘, 그죠? 쉽게 말하면요, 이게 우리 이제 숨은 문제거든요. 이게 막 숨은 일종의 병입니다, 병.
이게 사실은 영적 문제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언약 중심으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나면, 그죠?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요 거기에 생명 걸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맞죠? 방향을 거는 거예요. 걷는데 그러면 방향을 걸면 바로 그러면 응답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요 아직 복음에서 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를 천천히 치유해 가시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지금요 병입니다. 전부 다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니까 이 경향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점점 뭡니까? 사단은 공격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저 운동권 사람들 가열차게 공격한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뭐 북한 사람들 뭐 할 때요 우리가 뭐 혁명 운동을 가열차게 완수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요 우리 영적으로 가열차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 점점 이게요 이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지금은요 교회가 명확하게 언약을 제시하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그냥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뭐 그냥요 이렇게 해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딱 제시하고,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뭡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진짜 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우리가 뭔가 완비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12제자를 부를 때도 전부 다요 막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불렀는데, 하나님은요 다 힘을 딱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뭐죠? 우리도 하나님께 진짜 내가 힘을 구하면요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요 주시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성경이다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묵상하다가 저는요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쳐보면요 근데 이게 뭐 한빛교회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한빛교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광주가 어디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주가 아니고 저 수도권에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큰 것 같아요. 거기는 보니까 우리는 하만의 빛이라는 개념으로 한빛이라 했지만, 근데 거기는 보니까 뭐 함께 빛을 비추는 함께라는 의미를 이제 앞에다가 썼더라고요. 이래 하는데 이제 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뭐 하는 뭐 그런 교회 같은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전에는 한빛교회 시면요 뭐 요즘 보니까 뭐가 많이 해가지고 한빛교회 시니까 그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많이 그 유튜브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인데 뭐 우리는 시골에 있고 사람도 적고 뭐 하니까 원래 유튜브의 속성이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뭐 그렇게 하면 유튜브는 뭐든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뭐 하여튼 한번 좀 경쟁 상대를 삼고 그래 뭐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진짜 근데 제 마음은 그거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는 똑같은 한빛교회지만 나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는요 내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 언약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죠? 그 여러분이 힘 딱 가지고 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나님 주시면요 병 때문에 못 기다리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거 생각 딱 하니까요 왠지 뭐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빗물이 공동체가 원래 이제 첫 번째 모임을 한다고, 하여튼 갑자기 뭐 저도 예상을 못 했는데 목사님이 뭐 메시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원래 제가 또 복음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했는데 또 뭐 뭘 할까 이제 혼자서 앉아가지고 뭡니다 막 고민을 좀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한 2월 달쯤에 제가 이게 좀 앞으로 갈 방향을 좀 제시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이렇게 뭡니까 뭐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도, 자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안 되겠다. 우리 뭐 저는 사실은 우리 태영아나 애들에 대해 잘 뭐 아는 거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뭐 우리 저기 뭡니까 뭐 우리 유미 사모나 내나 우리 똑같은 거예요. 다 전부 다 뭐 모르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보니까 뭐 모르는 상태에 엄마 됐고요.
나도 모르는 상태에 지금 목사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문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제일 상식적인 거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를 6가지를 정했습니다. 테마. 아까 우리 유미 사모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테마를 6가지 정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처음에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체성을 심는, 쉽게 말하면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력입니다. 오력,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이 지적인 이야기죠. 자,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하여튼 이 메시지가 탁 지략을 서는 요셉. 아, 그래. 요셉이 뭐 했는가 몰라도 요셉처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 단위로, 왜냐하면 애들이 3년 단위로 처음에는 영유아,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나면 애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사이클이 한 3년 정도로 보고, 하여튼요, 이 6가지를 계속 그 애들 연령층에 맞도록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그 생각입니다. 뭐를 막 거창한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는 뭐냐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건강 관리도 하고, 뭐 우리 경제력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애들 인성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축복의 관계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첫 번째 뭡니까? 주제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 6개월은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도 하고, 그 다음 6개월은요, 첫 번째도 하고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마지막 6개월은요, 6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이제 애들이 이제 3년 지나면 애들 좀 컸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6가지를 하는데 이거를요, 애들 이제 컸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자. 이렇게 계속 하고, 나중에 애들이 이제 나중에 뭡니까? 유전주일 학교 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거기도 똑같이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교회를 해보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고는요, 그 사이에 내가 조용히,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조용히 잘하거든요. 조용히 뭐냐,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뭐 하느냐, 우리 후대들 때문에 전부 다 6가지 다 하도록 만들어보자. 그게 제 지금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아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보니까 사람들 막 아멘 시게 하고요. 뭐 첫 주인지 몰라도 찬송을 막, 이번 주에 지난주 보니까 주일날요, 찬송을 막 전부 다 엄청 크게 해요. 내가 이거 됐다. 그런데 첫째 주라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뭐냐? 창대할 것입니다. 저는요. 나는 나중에 우리 교회 찬양이 막 넘칠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올 말쯤 되면요, 여러분이 막 아멘 소리 막 교회를 막 울릴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생각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시략을 서는 요셉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결론이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략을 섰다. 밑에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지성이 깔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깔려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 기반입니다. 기반. 요셉의 지략, 요셉의 지혜. 요셉의 뭡니까? 모든 지혜의 기반은 뭐냐? 기반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가진 이 지혜의 기반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기반이 지혜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주시던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는 전부 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지혜다. 전부 안 그렇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보세요. 요새 정치가들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뭐 누가 돈을 받아 먹었는데 말 한마디 정말요, 아주 이 사람은요 되게 디테일하게 합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받아 먹고 벌은 안 받고 그냥 무사히 넘어가고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에는 전부 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뭐 지혜, 뭐 지략 이 전부 다요 그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요셉의 지혜는 달라요. 이게 요셉이 가진 지혜의 내용은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요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이성만 채우는, 자기 유익만 챙기는요, 전부 다 자기 시계버려. 요셉의 지혜는 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달라요. 요셉이 가진 지혜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걸 본 게 아니고요. 요셉은 뭐냐니까 나중에 전부 다 살리는 더 큰 응답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게 뭐냐? 전체를 살린 거. 이 자기 눈앞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요셉의 신분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하고는 그거는요, 다른 지혜입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요셉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요셉은 항상 뭐죠? 자기가 어떤 현장으로 가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는, 거기에 요셉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술 맡은 가난양도 살리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도 뭡니까? 꿈도 해몽하고, 바로가 뭡니까? 함께 협력자가 돼가지고요, 그 애굽을 살리는 일에 막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자들을 벌써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왕입니다. 그게 불신자 바로왕입니다. 저번 주간에 말했죠. 요셉에게 사브낫바네라고 이름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불신자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야,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막 신이 이 사람하고 함께 안 해? 신이 이 사람에게 막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이 사람이 막 살아나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누가 말했느냐? 불신자 왕이 볼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셉의 성품입니다. 성품. 요셉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항상 뭡니까? 자기가 하는 현장을 살리고, 그게 요셉의 성품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요셉의 안목입니다. 안목.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눈앞만 보지만 요셉은 뭐 보냐?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나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요셉의 생각이죠. 요셉의 안목.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높은 데 있으니까 제가 총리고, 여기 우리 오당로님이 하고 몇 분이,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저를 만났어요. 그죠? 근데 요셉도 형을 만날 줄을 몰랐겠죠. 요셉이 형을 만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뭡니까? 요셉이 총리 자리에 딱 됐는데, 딱 올라갔는데 이제 기근이 생기고 여기저기 전부 다 사람들 다 굶주게 됐으니까 전부 다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고 전부 다 뭡니까?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형들이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인단 말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내가 볼 때는 어쩌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고향에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우리 형들이나 혹은 아버지가 어쩌면 여기에 곡식을 사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는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거기서 갑자기 뭡니까? 형들을 딱 만난 거예요. 자기들은 형을 알아보는데 형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거기서 그 시점에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런 뭡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제가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우리 애들요, 이렇게 되면요, 그럼 끝납니다. 그럼 세계복음 완전 스님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서 하는,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쭉 뭡니까? 일종의 전략이 쭉 나오거든요. 오늘 2장만 끝나는 게 아니고 43장, 심지어 44장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그 과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요셉의 생각이, 이거는 뭐 제 상상입니다만은요. 첫 번째,
형들을 만났는데 내가 볼 때 첫 번째는요, 형들의, 쉽게 말하면 이 형들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형들을 회개시키고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어떤 전략을 짜는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일단 형들을 바꿔야 되겠다.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금 뭔가를 뭡니까? 바꾸는, 형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지금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볼 때에 이건 좀 인정적인 생각인데요. 동생입니다, 동생. 동생이 누구죠? 동생이 누구냐? 벤야민입니다, 벤야민. 물론 이제 내가 볼 때는요, 이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벤야민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걱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벤야민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니까 형들이 쭉 갔는데 자기의 뭡니까? 유일한 혈육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벤야민 아닙니까? 그죠?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유일한 형제가 둘인데 요셉이 있고 그 밑에 동생이 벤야민이다 말입니다. 그래 벤야민인데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보니까 벤야민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이듯이 나를 제거했듯이 혹시 우리 벤야민을 제거했을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막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는 죽은 줄 아버지가 아니까 아마 아버지가 모르게 몰라도 동생인 벤야민을 계속 뭡니까? 애준 게 했을 거겠죠.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뭐냐니까 내 동생을 형들로부터 뭔가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동생에 대해서 뭐냐니까 동생을 보호하는 이 마음이 있죠. 물론 보호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표는 뭐냐니까 세 번째는요. 일단 어떻게 하든지 지금요. 기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요. 먹여가지고 생명을 일단 살리는 게 그것도 목적이죠. 맞잖아요. 굶어 죽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가족 전체를 뭡니까? 생명을 줘가지고 살려야 된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내가 볼 때 오늘 본문만 봐도요. 이 세 가지 목표가 딱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지략을 펴는 게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래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형들을 전부 다 가둬버립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은 보니까 스파이다. 정당꾼이다. 당신들은 겉으로 볼 때는 곡식 사러 온 사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애굽 땅에 와서 딱 정탐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 해코지를 하려고 온 당신들 스파이야 간첩 아니냐. 이래가지고 요 전부 다 가두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두면서 어떻게 하느냐요? 형들은 모르지만 그 안에 형들의 통역을 딱 한 명 딱 집어넣는 거예요. 통역을 딱 집어가지고 이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 걸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다 가둔 겁니다. 감옥에 가두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당신들 다 가둬놓고 한 명만 보내가지고 당신 나중에 동생과 아버지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 스파이가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3일을 딱 걸었는데 3일 동안 앉아가지고 저기들끼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거기요. 지금 요셉이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제일 큰 아들. 역시 그래도 내가 볼 장남이 장남 같아요. 이게요. 러벤이 사람은 좀 좋은 사람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러벤이 하는 말이 그때 봐라. 내가 요셉 죽이지 마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 아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막 이렇게 우리 팔자가 이렇게 됐냐 하소연도 안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그래도 늦었지만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갱신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이 요셉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3일 후에 뭐라고 말하죠? 3일 후에 자 그러면 좋다. 당신들을 다 풀어주겠다. 한 명만 제외하고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을 딱 그러면 좋다. 한 명만 인질로 딱 잡아놓고
당신들을 다 풀어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전부 다 곡식을 메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생을 먹여 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일단 그래야 뭡니까? 뭐 굶주림을 해소야 그 다음에 뭐 살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뭡니까? 한 명을 딱 붙들어 놔요. 붙들면 하는 말은 좋다. 당신들이 집에 가서 동생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을 무사히 듣고 오너라. 동생을 제대로 들고 오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 간첩이 아닌 거를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막 처음에는요 다 갇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풀어주니까 한 명 빼고 나머지는요 막 걸어만 나살려고는 전부 다 뭡니까? 식량 가지고 그것도요 막 집에 막 가는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딱 보니까 자기들이 식량값으로 줬는 돈을요 그 안에 그대로 탔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조화냐? 그리고 막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돈 달라 합니까? 막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요. 이런 식입니다.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그런 어떤 위협을 느껴야 아버지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죠? 왜냐니까 자기들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몬이 뭐 몇 배로 뭡니까? 벌을 받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아들 하나 이러는 거 그것만도 됐지. 이제 너희들 시몬도 죽게 되었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뭐냐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가니까 요셉도 죽었고 시몬도 죽고 나중에 내가 진짜 살아가는 베냐민까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죠. 거기서 이제 그 큰아들이 이름 뭡니까? 루벤이 아버지 만약에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죽으면 내가 우리 아들을 내가 뭡니까? 제물로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볼 때는요, 큰아들은 확실히 큰아들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쭉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무사히 뭡니까?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형들로부터 뭡니까?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서 데리고 오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곡식을 줘서 가족들도 살리고 동생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형들이 진짜 회개를 하고 갱신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자기들이 보면서 뭡니까? 그래 이게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딱 전략을 짜는지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평상시에 이게요, 훈련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 치고도 참 이거 아주 지금요, 이 내용이 과학적입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요셉처럼 아이를 키운다 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막 이 정도 지력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애들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아마 한가득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반대로 지금요, 세상 한번 보세요. 성도들조차도 지금요, 하나님 언약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판단 딱 됐으면, 결론 나서면요, 결단하고 헌신해야죠.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중간에 뭐냐니까 전부 다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요 자꾸 변심하고 갈등하고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뭐 서론은 되게 길었는데 메시지 다 했습니다. 요셉은 본래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들의 집에서도 그랬죠. 감옥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이 사람 보니까요, 이 바로 앞에서도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말을 이걸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쫙 따라가면서, 그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누리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본주의 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인간의 뭡니까? 그런 계략을 우리가 섭니까? 설 필요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요, 다윗도 그랬고 전부 다요, 겉으로 볼 때 정직한 사람인데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인본주의 안 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하느냐? 내 자신을 치유하는 그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그 요셉의 성품입니다. 요셉의 성품. 참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 많이 받습니다. 뭐 형들을요, 이 토크 안 하고 이래 안 하면요, 형들 말 그냥 믿으면요, 형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들 그냥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면요, 형들 전부 다 도망가 봅니다. 도망가는 거는 좋은데 형들이 다시는 안 오죠. 왜요? 자기가 뭡니까? 나중에 자기가 뭡니까? 팔아먹은 동생이 그게 나중에 뭡니까? 총리가 됐는데 돌아가면요, 자기들 다 죽을 건데 어느 미친놈이요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안 밝히고, 그죠? 중요한 계략을 딱 가지고 딱 이렇게요, 하나씩 진행하는 거 보세요. 내가 볼 때 요셉을 앞으로요,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세워야 된대. 요셉 같은 사람은 추천할 수 있어. 예를 가지고. 진짜입니다. 나는요, 지금 시대에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로 구현되는 거니까요. 믿음은요, 이거 센스나 뭡니까? 아주 지혜입니다. 지혜.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없는 지도자는요, 그거는요, 굉장히 문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큰 지혜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지혜. 이 사람 성품에서 이게 지혜가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이게 갑자기 지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뭡니까? 꿈으로 받고 하나씩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 따라서 하나 가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지성과 지혜가요, 자기 속에 구비된 거예요. 거기에. 제발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로 판단해버리면 그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적인 기준이 이게요, 우리 속에 별로 각인 안 돼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급박하게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주로 이제 그게 창세기 3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참고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다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고 이게 언약을 이루는 지략이고 바로 사람 살리는 지략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인들이 많죠.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요, 지략으로는요,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깨달은지. 뭐라고 말합니까? 형 발목을 어떻게,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참. 성경은 내가 볼 때 이야기라 해도요, 굉장히 재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이게 이야기라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이야기라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야곱은요, 내가 볼 때 시략의 대명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니까요. 뭐 라합 같은 사람들, 정의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라합. 내가 언제 라합 만나면 네 왜 알았노? 내가 너 어찌 알았지? 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 여리고성에 그 기생으로 일하던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 언약을 어떻게 알았지? 정탐꾼 왔을 때 네가 어떻게 알아봤지? 나중에 정탐꾼하고 뭡니까? 나중에 약속을 안 합니까? 붉은 줄을 매가지고 표시할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네 혹시 그거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상징인 줄 알았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붉은 줄을 맸는데 그게요,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이 라합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뭡니까? 조상이 됩니다. 신기한 합니까? 난 되게 신기한데. 그래 내가 볼 때 라합 보고 혹시 우리 라합 사마, 우리 라합님은 압니까? 라합, 예? 라합 아주머니 당신 혹시 알았어요? 알고 했어요?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내가 묻고 싶다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뭡니까? 구약시대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계속 약속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뭡니까? 과학적이고 너무나 뭡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메시지를 새벽기도 때문에 메시지를 좀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22장 말씀인데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횡포가 심할까? 하나님이 뭐 순 이상하다. 하나님 돌깡패도 아니고 갑자기 뭡니까? 자기를 잘 따르는 아브라함인데, 야, 너 네 아들 독자 잡아가지고 산채로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라. 하나님이 식인종입니까? 무슨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 아니까 넘어가죠.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하나님 좀 이상 안 하나?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나 하나님 얻을 때 완전 뭐 거의 뭐 트럼프보다 더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럼 하나님은 그랬다가요, 또 변동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또 죽이라 했다가요, 또 죽이지 마라 했다가 금방 이랬다 저랬다 이럽니다. 그게 이제 언약을 잘 모르면, 언약이 우리 속에 기초가 딱 안 돼 있으면요,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언약이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제가 그건 이제 새벽기도 때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일 마음 눈곱도 없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맞죠? 제가 볼 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뭐냐? 그게 수장입니다. 그죠? 바로 장래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못 깨닫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요. 알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원래 다 하시려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준비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인간들이 모르니까 깨닫게 만드시고, 실제로 뭡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배 드리고 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그걸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횡포, 하나님의 변덕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상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무슨 자기 뭐 아들을 바치라요? 뭐 식인종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맨날 바뀌어. 맨날 뭡니까? 너는 내 자녀를 했다가 너는 아니다 했다가 쫓아냈다가 뭡니까? 또 아니다 했다가 뭡니까? 뭐 아버지가 뭡니까? 뭐 그 탕자를 뭐 쫓아냈다가 나중에 또 돌아오는 것도 뭐 받아들이고 뭐 맨날 하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요, 언약이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지금요,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지략을 딱 보면요,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운동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열두제자를 딱 부릅니다. 열두제자를 불러놓고는 뭐라냐? 현장으로 파송시킵니다. 뭘 하라고 파송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눈을 열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 보라는 말이 뭐냐? 우선은 현장을 봐라. 현장을 보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보인다는 말은요, 눈이 열렸다는 말이고, 안 보인다는 말은요, 아직 제자들이 눈이 안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현실부터 봐라 하는 말이겠죠.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현장에 9장에 보니까 이게 이번 주 본문 말씀 아닙니까? 현장에 뭡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사람들은요,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은 늘 기도해라. 아버지께 추수할 곡식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건 뭐냐? 야, 너희들이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일꾼 좀 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른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그거부터 진짜 깨달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지혜란 말은요, 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은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가 3월 달쯤으로 내가 계획하는데, 내가 산상보원에 대해서 그때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한 주에, 산상보원에 보면 예수님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성경의 어떤 핵심으로 제가 그 비유를 한번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3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3월 달이 5주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최대한 내가 주가 좀 많은 주에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짰습니다. 짰는데 아마 그 중에 이제 산상보원에 대한 아마 설교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 산상보원은요, 철저히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산상보원을 보는 눈을 내가 여러분에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산상보원을 어릴 때도 많이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이 산상보원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산상보원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완전히. 예수님은 산상보원을 하실 때, 그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 같이 그런 어떤 의식이 제자들 속에 있을까? 그거를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요, 예수님이 산상보원을 하셨어요. 그 여러분 보고 이제 거기 보면 나옵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거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맹세하지 마라. 아니, 그거 틀린 설교입니다. 산상보원은요, 맹세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니까, 여러분 맹세하는 거는 좋잖아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니까요, 속으로는 딴 거짓말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막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도 맹세하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요, 그거는 다 용서하십니다.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뭐냐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없으면서 내가 사람들 눈앞에 뭡니까, 내가 맹세하고요, 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한 인간이 누구냐?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산상보원을 좀 다른 각도로 봐버리면요,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부 그런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고난의 길을 가라, 이런 뜻이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인데, 그게 알고 보면요, 그게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입니다. 가장 축복의 문이고 가장 좋은 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못 열고 있으니까 그게 세상에 볼 때 가장 좁은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넓은 데로 쭉 가죠. 그죠? 사람은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여러분이 교회 헌신하실 때 성도들 아무도 안 하는 거 찾아보세요. 그게 가장 축복된 길이요, 정말.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눈부터 열어라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느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요, 시골에서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게 목사님이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아무도 그 교회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라. 일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다음 교회 세습을 해달라. 자, 그거를 알고는요, 우리 기존 교단에서 막 박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뭐냐니까요, 서울에 있는 자기 교회를요, 자기가 사임을 하고 아버지가 섬겼던 그 교회를요, 세습을 하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거는요, 지금 말하는 교회 세습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요, 얼마나 아무도 시골에 안 온단 말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들 아무도 시골에 뭡니까, 그런 사명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진짜 바보짓입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가 흥분하니까 자꾸 시간 가는데 죄송합니다.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냥 나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현장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현장을 보면서 너희들도 눈을 열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돈 많은 사람 들어오면요, 갑자기 박 목사가 갑자기 눈이 커져가지고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 막 보니까 차를 벤츠를 타고 왔어. 아이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실랍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박 목사가 원래 내가요 무력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쪼그랑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이요 지팡이 들고 한번 오시면요, 할머니 어떻게 왔습니까? 혹시 돈으로 왔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예?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전부 다 그거 본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우리가처럼 뭡니까? 이런 사람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장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사람을 알고 그거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인데,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인 바로 성령님을 따르라. 우리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그죠? 항상 묵상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해보고, 혹시 내가 좀 부족하면요 또 갱신하고, 갱신하는데 힘이 불필요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혼자 못하면 성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내가 살리는 뭡니까? 포럼도 계속하고. 해보세요. 이게요 한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버리면요 내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내가 그때부터 눈을 뜹니다. 사람들이 택하는 거하고 다른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 언약의 생각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가면 뭐가 있다? 준비된 제자가 있다. 그 제자는요 하나님이 숨겨놨고, 아무도 뭡니까? 그냥 막눈 가지고는요 몰라요. 절대로 저 못 찾습니다, 제자를요. 정말 여러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략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눈입니다, 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볼 것인가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여는 그런 축복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요셉 같은 우리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요셉 같은 우리 중직자가 우리 교회 처처에서 정말 자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또 요셉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배경이 되어서 정말 현장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